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성전에 모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내 찬송 드리네 영지들 나를 살리려 영광 받아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수를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 권세이니 근데 그 넘치네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전한 몸이 영원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때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네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감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신적 사모하는 예수님 은총도 사모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상소하는 오직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귀한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온전한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여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께서 허락하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쳐가는 발걸음도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이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1절에서 본문이 깁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해지며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호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으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상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하가 된 언덕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리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애정과 같겠고 그 해주는 내 앞에서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보라리라. 그 연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258장을 찬송합니다.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오늘 말씀 제목은 구약에서 에레미야가 전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에레미야서의 신약 자체만큼이나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주의적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복음을 보지 못하고 구약을 단순히 유대인의 역사로만 간주해 버린다면 아마도 신약의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구약과 신약의 세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부분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씨눈처럼 발달 단계에 있었다면 신약에서는 완전히 만발한 완숙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에레미야 30장 본문 속에서 보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무지하고 생각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비관주의자요 눈물만 짜는 애언자로만 남았겠었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좋은 예와 설명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의 그 원리들이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약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점도 보게 됩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서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점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이 인간 편에서 활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활동하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고부터 보면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복음이 고백하는 모든 것이 인간 편에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일이 적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만 해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였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신 후에야 비로소 인간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여 위하여 하나님이 활동하고 행하신 것을 그 계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 사실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 두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붙들려진 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야말로 하나의 기적입니다. 복음은 그 성격에 있어서나 행동 양식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초자연적이기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성읍은 그 폐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된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철저하고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본질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하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경이로움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면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보면은 그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는 말이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이로움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의 성도든 구분하지 않고 복음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과 그 사랑에 감동되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선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런 것이라면 성경에서 지금 말한 이러한 반응은 전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보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과 그 외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찾아와 경의와 사랑과 찬양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원리 세 번째는 복음은 항상 좋은 소식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두가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5절, 6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하나님은 그의 율법과 저주를 선포하시며 그의 진노와 형벌도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복음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기쁨에 가득 차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 복음의 특성 세 가지를 말하자면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우며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놀랍고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이 소성됩니다. 그러한 복음이 인간들을 향해서 어떻게 찾아왔는가?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가장 놀랍고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의 위대한 복음 선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선포한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사납고 무자비한 바벨론에게 공격을 당하는 처지에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그 사건의 후속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실제로 일어나게 될 과정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루살렘은 원수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파괴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70년 후에는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 성은 자기 산에 다시 중건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성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던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하여 황폐해졌습니다. 돌무더기로 변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론될 만큼 아름다운 성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 성의 탁월함과 장점들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왔으며 그 절기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를 체험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는 힘과 능력의 상징인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이, 그 예루살렘 성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방어 시설들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을러졌습니다. 자연이 관리가 되어진 리가 없습니다. 게으르면 석가래가 썩어진단 말이 있습니다. 결국 외부로부터 쳐들어온 적은 이것을 틈타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며 예루살렘 성은 결국 포위되고 멸망당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기념들은 다 바벨론으로 운반되어 버렸습니다. 성전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성벽들도 완전히 파괴되고 망대들도 모두 무너져 내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이 돌무더기로 보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처럼 유대인의 큰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위대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났던 그 성이 형체도 모양도 없는 쓰레기더미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영혼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예표론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자주 인간의 영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이 그렇게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완전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반석에 높이 세워졌던 것처럼 인간도 그 위엄이, 그 위대함이 있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위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독특하고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능력과 기능들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 동물을 보면 별 다를 것이 없음을 보면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른 동물과 본능과 같은 능력도 보면 소유하고 있지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이성이라는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훈련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짐승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에만 주어진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독특하고 뚜렷한 능력과 기능성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가 주어졌음을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존재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이 기준에 따라 심판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점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 3장에서 보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으면 보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내려간다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영혼가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더니 인간에게도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영혼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 그 책임도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는 내 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튼튼한지 주변의 망대와 수비력의 상태는 어떠한지 말씀 잣대로 진단하며 할 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원수와 이 원수 사단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유혹과 죄와 악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싫지만 항상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성벽과 망대들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품도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돌무더기가 됩니다. 한때 예루살렘에 자랑이던 그 화려한 궁전과 건물들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과 기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여차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오직 자기 육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위해 주어졌던 이 능력들이 그만 인간의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만은 금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똑똑한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소망교회, 영락교회, 이러한 목사님들을 보면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그 교만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이 문제를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력과 나의 창의력과 지성과 능력과 정력과 시간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주던 영광이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라는 성전에 영광의 하나님이 주님으로 거하고 계시는가? 영원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알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곳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성전은 안전하게 수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된 그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신 이 일들 속에서도 어떤 일은 노예로 지내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배는 골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속의 관심사는 고통 중에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영혼의 재단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 안에는 무엇가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실패의 의식과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도 어지러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늘 양심의 소리를 경청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그분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한 자로다 내 안에서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만약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우리 영혼이라는 성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린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로 전락해 버릴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어 어거스틴은 오래전에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승리할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0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때가 된 언덕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 아멘. 개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옛날 그곳에 다시금 새로운 성과 성벽과 궁궐과 건축들과 성전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중건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로만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실제 당신의 주도권으로 불가능한 일, 가장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과 기쁨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1절, 2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내가 그의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1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서 감사한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에게서 감사한 소리가 나온다 했습니다.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면 그가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심히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뿐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어떤 곳에 오셨는가?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 아니라 냄새나고 추한 마국간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다시금 보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심히 악함을 하나님이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울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날개할 때 우리의 영혼의 성전이 무너지고 돌무더기가 될 것을 하나님여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애물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저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감격하고 그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들의 아버지 앞에 드릴 귀한 물질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로 살다가 물질이 궁핍할 때 하나님 이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갚아주시사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여 저들이 섬기고 아버지 이웃을 돌아보며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석자가 또 있습니다. 근데 또 새롭게 또 결석하는 자리에 또 새롭게 또 앉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보면 헌금이 적게 나올 때는 다른 분들이라서 또 헌금을 하고 가시고 또 보면 결석을 많이 하면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와서 또 자리에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그래서 넘치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보면 우리를 흔들어 보신 분으로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보면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주심을 감사하며 또 결실의 계절을 주심을 또한 감사하며 또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하늘속 교회의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나라 이정자들과 영적 기도자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